자,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약 성경에 근거한 예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본질과 관련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보고,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말은 동등되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단순히 존경하고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배한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한편으로 예배의 대상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예배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 합의는 비록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추구되는 우상 숭배적 혹은 비신앙적 의식 형태 등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태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의 신앙 양태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일차적인 배경, 즉 우상 숭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해 세상 우상 숭배 방식의 예배는 문화적인 차원이 아닌 신학적인 차원에서 배제시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회당 모임 형식을 따른 그러나 새로운 예배 형식을 갖췄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예배라는 것이 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그러나 이는 약속의 날이요, 오히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시 여겼다라는 점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서의 예배가 이제 강조되었다라는 것 역시 이제 아까 예수님이 말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 또 한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마치 예배의 형식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관습과 신학적 고려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삶으로서의 예배 역시 공동체를 고려했고 더 나아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다는 것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예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아마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걸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독교인의 어떤 가치와 어떤 기독교인의 존재를 바로잡는 이 강독이 실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신약 성경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최초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런 어떤 특징적이고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제외하고라도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신약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는 한 가지 추가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삶으로서의 예배의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도들의 예배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는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왜 이 부분을 삶으로서 예배라고 지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은 이것을 윤리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삶으로서의 예배로 말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 확인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요소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그 예배의 모양이 일단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 관습과 관련하여서 그 형식을 취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예배적 요소를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이고 성도의 어떤 성화의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서 예배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에 적용되는 그 원리가 성도들의 삶의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성도의 삶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듯이 성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초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데 성도의 삶도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및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동시에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고 했는데, 합당히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규칙과 그가 기쁘시게 할 만한 일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 자체가 삶을 영위한다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행위,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화가 되어 있는데 그 초점화라는 게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 예배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앞서서 성경을 통해 살펴봤죠. 그런데 그렇게 강조되었듯이 성도의 삶은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죠. 완전히 재해석되고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예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일과 행하는 일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요. 이 앞부분에 이 성령 구절에 실수가 있었네요. 그죠? 이 부분이 4장 1절인데 제가 여기다 11절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께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겠다라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새롭게 재정리되고 새롭게 재해석됐으며 성도들 너희들은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기독교 예배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부분이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왜 예배로서 드려져야 되느냐를 보여주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 우리 바울 서신이나 우리 당연히 뭐 공동 서신이나 그 외의 것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 그런데 성도의 삶 역시 상호 권면이나 상호 섬김을 통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 잘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개인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조차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동료 성도들, 내 동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냥 너 하나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루는 것인데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근본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사랑은 서로라는 말 안에서 의미가 확정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상호, 서로, 소위 말하면 함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이 개념은 신약 시대의 기독교가 예배 형식의 모델로 염두에 두었던 구약 시대의 성전 예배와 이에서 파생된 회당 모임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역의 빛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사항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기초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이 부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회당 예배를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가 그 부분으로부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배격하고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 형식을 취했다라는 의미에서 성전 예배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으로 분명하게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함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상호적인 어떤 함께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모임이 거룩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어떠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표현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이 비유적인 말로 교회의 모임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모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거는 여러분 뭐와 맥을 같이 하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함께 모임으로 서로 상호 이런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예배가 그런 거였는데 성도들의 삶으로서의 예배도 그러하다는 것이 이 부분에 지적이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단지 예배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기독교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적인 특성은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도 그런 예배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예배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맺는 말로 좀 길었고 좀 어렵고
좀 지루했던 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사항들은 예배의 본질이 일차적으로 예배를 받는 그 대상에 초점이 있고, 예배자는 단순히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약속된 시공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배를 받는 분에게 합당한 존재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존재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간의 약속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나 그보다 확장된 의미, 새로운 존재의 삶의 예배, 그 모두에서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었지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전 예배에서나 회당 모임에서나 그 어떤 예배에서든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었고, 그 예배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태도를 예배자가 갖춰야 되고, 그것이 삶의 예배로도 확정이 되어서 그 삶으로 그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들이 우리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예배적 요소에 따라서 드리지만, 그 드려지는 예배들도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배의 요소를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그 확장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훌륭한 예배자로 남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